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덥기는 하지만 이제 여름도 서서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이 두 달여 동안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다녀오시고 또 달려오신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여름 방학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이 개강을 하고 또 여러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25년 이 하반기를 또 달려갈 텐데요. 여러분 또 어떤 은혜로 인도하실지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좀 더 쉬었으면 이제 순자님들 특별히 얼굴 가운데 그런 표정들이 좀 있으시고 또 걱정이 앞서시는 묘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주함교회 교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힘차게 일어나 또 이 학기도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은 현재 나의 모습이요,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조금 체력적으로든지 에너지로든지 삶의 만족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숫자로 수치화한다면 1에서 100 중에서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이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큰 걱정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요즘 마냥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또 모든 일들이 그냥 잘 안정적으로 잘 풀려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겉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민들 가운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문제들을 끌어안고 힘겹게 버티며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옳은 길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옳은 길로 방향을 잘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연소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상황이나 나의 감정,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 상황은 바뀝니다. 언젠간 바뀌고 감정은 또 사그라들고 다시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되고 바뀌는 나의 상황이나 어떤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잘 서 있는지 그 방향 따라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다른박질하며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스가랴서 큐티 본문 묵상 잘 하셨습니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스가랴서 전반부 1장부터 6장에는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환상들 하나하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하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환상들 전체가 이 담고 있는 환상들의 의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요. 이제 그 위로 건물이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3절 이 말씀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이 단지 성전을 짓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마음까지도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동기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라.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담아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이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이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 4개월이 조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났고요. 이제 그 위로 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불안해졌냐? 그들이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실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짓고 있긴 한데 그때에 비교했을 때 너무 부실해 보이지 않나? 너무 하찮아 보이지 않나? 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어도 괜찮은 거야?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싶어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요. 좀 잘 가고 계시는데,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남들과 비교가 확 되는 거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보게 될 때요. 나 잘 가고 있는 건가? 나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저는 이들의 마음의 힘듦이요, 이 낙심이 찾아온 이 마음이요, 이유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성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그러시잖아요.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도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가운데 들었고요. 그렇게 낙심이 드니 더는 성전을 지을 의욕도 힘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아니하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8가지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모든 환상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지키시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그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므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을지라도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기만이라도 해라.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8가지 환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 성전의 나머지 부분마저 지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8가지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림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8가지 환상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봐라. 똑똑히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 것인지 똑똑히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건축 비용을 쓰라고 이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보낸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금 면류관을 쓰지 않고요, 이 세마포라는 천으로 만든 터번 같은 모자를 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으로 이 면류관을 만들어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4번째 환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에 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에게 씌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왕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장차 우리 또한, 저와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이자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죠.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가리켜, 이 땅의 모든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왕의 제사장 또는 왕과 같은 지위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지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 주께서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12절 13절 말씀,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라라는 의미는 지시어이지만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라라는 겁니다. 본문에 싹이라 불리는 이 이에 출신이나 가족 배경에 대한 설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여기에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영광도 얻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삭을 칭송합니다. 게다가 이삭은요, 그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싹이라 이름을 가진 이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어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야 하는 왕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 성전에 자리를 만들고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교회인 우리를 보좌 곁으로 불러서 함께 세상의 경영을 의논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의 모든 환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알고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획하시며 그리고 싸우시는 분, 이분이 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주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 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만 하는 거고, 떠나가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또 교만해지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론 나를 위해 예배 드릴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받고 있으십니까? 때론 나를 위해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조금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조금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너무 분주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역할은요, 나를 위해 내가 힘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날 이 수협의 이 설교들요,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따라 제가 준비하고 한 것을 돌아보니까 다 동일해요. 주제가 뭐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그러시고, 지난달 말씀 나눴던 내가 사령관 할게, 그것도 그렇고요. 너희 힘 빼라,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까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방향과 역할은 그저 성전을 지으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습은, 방향과 목표는 이 땅에서 성전을 지으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의지하는 것, 그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착각하면서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삶, 예수님께 방향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실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까? 라는 것을 묻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삶을 요즘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제 스스로에게 스스로 좀 대견해 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 저는 제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거든요. 참 늘 저희 부끄러움을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저는 제 이기적으로 저만 바라보며 살았던 자입니다. 태어난 환경도 그렇고 이제 막내고 누나들이고 제가 이제 아들 혼자고 이러니까 그냥 온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요. 그냥 이기적으로 저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누구보다 제 열심이 앞섰고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저의 열정이 더 앞섰던 자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역했고요. 제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끊고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으니까. 나 좋으면 같이 관계를 맺고 나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감사하게도요. 요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저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변해야 돼. 너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서 주변 동역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그들의 좋은 모습을 배워가려고 하고요.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위해 애쓰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뒤에서 미워하시거나 앞에서는 독사자식처럼 이렇게 욕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뒤에서 험담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남 뒤에서 험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지나가다가 사무실 안에서 그렇고 어떤 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분의 의도는 그 성도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스스로 그냥 가시돋게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미워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해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감정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한 순간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너 빨리 빠져나와. 그분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흘려가면서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너 감정에 빠지지 마. 감정 이게 빠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의 마음 상하지 마. 라고 제가 빠져나왔던 그런 이 대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요. 또 지난주 이 교육자 수련회 가서는 저는 싫으면 하지 않거든요. 참 이렇게 제 부끄러운 모습만. 근데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놀이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찝찝함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가서 물론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죠. 근데 그 시원한 잠깐이고
그 찝찝함을 가지고 숙소까지 걸어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또 이 모든 게 너무 이게 피곤해서 그런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 준비하신다고 잘 됐다. 옆에서 같이 그냥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막 싫어지는 겁니다.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예전에 나라면 안 갔을 거야. 고집 피우고 안 갔을 거야.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뭐 했게요? 발 담궜습니다. 발 담그고요.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요. 막 영상 찍어주고요. 같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나만 생각해서 분위기가 깨지든 말든 저에게 눈치를 보든 말든 왜 저를 눈치 보고 그러세요? 저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참 이기적이죠. 근데 제가 눈치 보고 있어요. 건강하게 기분을 살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좀 표정이 좀 그렇죠? 피곤한가? 같이 좀 격려를 하고요. 이랬던 저의 모습이 대견하죠. 엄청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따라가 주셨을 것 같거든요. 같이 그리고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대화하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찝찝하긴 했지만 발 담그면서 정말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풍덩 빠지고 싶기도 했고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좀 그 숙소에서 쉬었으면 편하긴 했겠죠. 근데 저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거잖아요. 안 갔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여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아까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주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과 취해야 될 태도와 역할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연단되고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올바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멈춰 서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께로만 방향을 제대로 서 계시면 좀 더디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모르고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옳은 길로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계셔도, 지금 잠깐 낙심해져 있으셔도,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능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면 주께서 하셨고 주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싹이라 이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나아가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은 하반기,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방향과 목적지만 명확하면요, 가는 방향과 목적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흔들리고 넘어져도 결국 그 도착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방향을 정하여 그 올바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표대를 향하여 걸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하반기 주함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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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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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아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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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아닌 자꾸만 나를 향해 나 중심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옳은 길로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옳은 길로 바른 방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상황이 중요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나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욕심 따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디 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다시 한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박질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 여전히 내 감정이 함몰되어서 나의 지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에서 판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닌 내가 한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역할이 내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다시 돌아오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돌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돌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의 힘을 보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가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모습 온전히 걸어나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험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한 번 한 번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이키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돌이켜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중심적으로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 주께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마음을 다오라고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서로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 모든 중심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을 따라 주님 내어놓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안에 각자에 주어진 그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킬 그 영역들을 놓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나갑니다. 여전히 내가 엎드려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 주님 우리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하나님 안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든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대들을 다시 태어나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주님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말씀 새로워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하고 소망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걸어나가는 그런 소망합니다. 주님 어쩌면 아무 일도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일도 말하지 못하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죄악들이 있고요, 나의 욕심들이 있고요, 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바로 세워지는 일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께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을 짓는 주체가 나임을 말씀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를 내 소망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나의 욕심과 작된 모습을 돌이켜 분명한 목적지인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주가 되어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시대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표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함몰되어 넘어져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른박질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 제목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뜻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주님의 약속은 잊을 때에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가 원하는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도 그럼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시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에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표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정답인 인생이며 그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굳건하게 정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모습과 우리 배우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모든 세상 우리 가정들이
잠깐만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성공한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것에 우리 모든 가치를 아버지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싹이라 이름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들 다스리시고 성전을 건축하실 왕 우리에게 오실 왕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왕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는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곁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간다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더디갈지라도 멈춰서 있을지라도 낙심에 있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순원분들이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우리 모든 교육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주님 그 방향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님만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꾸만 나에게 집중되는 그 모든 마음들 내어놓고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숨을 주 앞에 내어놓고 더 이상 세상과 비교하게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쫓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쩌면 세상의 노래에 고생을 하나님이 있지라도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있다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교회 주인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잘 걸어왔습니다. 은혜입니다. 2025년 하반기도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주와 함께 교회 모든 걸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 서로 그 기준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걸어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우리 다락방 모든 모임 가운데 또 모든 각 부서 가운데 시작되는 훈련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걸어나가는 우리 하반기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과 모든 각 부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우리 달방 모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수능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 각 부서들 가운데 유치부를 비롯해서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와 우리 모든 각 기관들과 우리 모든 훈련들과 전폭과 모든 신앙 강자들 어와나 모든 훈련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정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말씀의 중심에 더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전도를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 따라 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많이 연결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각 부서와 우리 모든 모임들 가운데 달콤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주의 사랑 건드리는 다락방과 모든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시간 훈련받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각 사람의 모든 시간에서 손들을 보러보러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순자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각 팀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에 주님 보수가 벽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도하여 주시며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과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공과 헌신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한테 교회를 붙들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함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다리시고 받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 전심으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함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예배를 뜨겁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얻었던 모든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쳤던 마음이 다시 한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우리 주와 함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 번 남보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주와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세워지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엎드릴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예배 또한 그렇고 그 주의 예배 그 주의 초등부 청소년 청년 예배까지 주님 드려지는 그 모든 다락방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베드로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밝히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하는 것도 살아갈 수 없음을 존재임을 주님 가만히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퍼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먹으며 삶을 드리마다 나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번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주 예배뿐만 아니라 3일 예배 동안 회복되어서 삶 속에서도 주님과 온전히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관계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어느 곳에든 있던 간에 주님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온마가 어디다에 예배드리니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을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너희 마음 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며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올바로 우리 푯대이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배우자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음을,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서로가 마디마디 연결되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 이루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 이런 모습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예배 받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깨뜨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자로 주의 부르심 따라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중심을 부여잡고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반기 이 학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순자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 다락방 모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훈련과 각 부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만 남고 주의 사랑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그 푯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개인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가적으로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